오늘은 사도신경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첫날은 나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고, 지난주에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근데 전능하다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죠. 첫째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으로서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전혀 정반대로 전적인 무능하신 하나님, 전적으로 무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일하시지만, 결정적으로 전적인 무능함으로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역사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라고 하는 그런 조롱 섞인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대답도 아니하시고 전적인 무능을 받아들이십니다. 그래서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었고, 죽음에 이르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고 또한 부활하시고 승천하게 하시는 가운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오늘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할 때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시간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조선시대에 허균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홍길동전, 여러분 다 잘 아시죠? 이 홍길동전을 보게 되면 이 홍길동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홍승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승상입니다.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런 대감님이죠. 그런데 홍길동은 이 대감님의 정실 부인에게서 난 아들이 아니고 몸종인 춘섬이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런데 똑똑한 것이 불행이었을까요? 이 홍길동은 너무나 뛰어난 재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머리도 명철했고 모든 것에 양반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신분의 사람들보다 뛰어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신분적으로 천한 신분, 종의 몸에서 태어난 몸이기 때문에 서자였기 때문에 아무런 것도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죠. 그는 홀로 그렇게 한탄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런 그 대사이지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형님을 형님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그러니 내 심장이 터지는 것 같구나. 이것이 어찌 원통할 일이 아니리요 라고 그렇게 한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홍길동이 마침내 집을 떠나기로 결심을 하지요. 집을 떠나기로 결심을 하고 마지막 아버지 앞에 서게 됩니다. 누구보다도 이 길동이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있었던 이 홍대감님은 이 길동이가 집을 나가서 길을 떠나는 것을 막아보고자 그렇게 허락을 하는데, 무엇을 허락하느냐면 이제부터는 호영호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부르고 형제를 형제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그렇게 하기를 허락을 하게 되지요. 그러나 홍길동은 그 말에도 불구하고 결국 길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양반과 서자라고 하는 신분의 차이가 너무나 확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형을 형이라고 부르라고 이야기했지만 그것은 그저 말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뿐이지 그 신분 자체가
변동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 그래서 아버지의 곁을 떠나게 됩니다. 아버지가 실질적인 어떠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지요. 그런데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도 이와 같은 신분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간은 그리고 모든 이 땅에 있는 생물들은 다 피조물들이지요. 이 차이는 어떤 차이냐면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하늘과 땅의 차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도저히 가까워질래야 가까워질 수 없는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창조주와 피조물 간의 차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타 종교는 이러한 그 관계에 철저하게 묶여져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철저하게 신과 인간의 관계입니다. 거기에는 인격적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지요. 타 종교에서의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경배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신이 가르쳐 줬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무조건적으로 따르는 것만이 존재할 뿐인 것이죠. 심지어 유대교에서조차도 그랬습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사야서에만 몇 번 그렇게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3장 16절의 말씀에는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여호와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로 하였거늘 이라고 하는 표현들이 등장할 뿐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그리고 특별히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나사로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아버지여 나의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게 된 그런 그 결정적인 종교적인 죄목이 뭐냐면 신성모독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최초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유명한 신약 성경학자인 요야킴 예레미야스라고 하는 그런 아주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이 학자가 유대의 모든 문헌들을 다 연구를 해본 결과 예수님 당시까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의 연구의 결론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한 이 표현들이 자주 등장하는 성경이 요한복음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으로 시작한 것이 그런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도 어떻게 하나님을 부르라고 가르쳐 주셨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고 기도하기를 시작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기도하는 내용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 기도하는 대상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 모든 우리의 기도의 핵심이고 또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와 논쟁하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늘을 향하여 요즘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삿대질을 하면서 하나님께 따져 묻지 않습니까? 욥도 마찬가지이지요. 욥도 욥기서를 쭉 읽어보면 끊임없는 하나님과의 논쟁, 그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이외의 모든 이 세상에 있다라고 하는 신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거기에는 다툼이나 논쟁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단순히 경배의 대상일 뿐인 것이죠. 로마서 8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했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신 것은 바로 관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핵심은 아버지라고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남자냐 아니면 여자냐 이건 핵심에서 벗어나도 한참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논쟁거리 자체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남자냐 여자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단들 중에는 어머니 하나님 스스로를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교주로서의 역할을 하는 그런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논리는 이것입니다. 아버지가 있으면 어머니가 있어야 아들이 태어날 것 아니냐.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가 있으니 내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이 되어서 아들 예수를 낳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이거는 삼천포로 빠져도 한참 빠져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는 관계는 예수님께서 단순한 인간으로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가 가장 조금 이렇게 싫어한다라고 하기보다는 못마땅한 표현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개나 고양이와 같은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엄마 왔다, 아빠 왔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누나 왔네, 오빠 왔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친밀함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는 그 마음 자체는 아주 전적으로 다 받아들여지지만 여러분 개는 개고 사람은 사람입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엄마 왔어 라고 말을 하려면 사람이 개가 되거나 아니면 개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 아빠 왔다라고 말씀하셔도 아무런 이상한 것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인격적인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관계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닌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의 관계가 단순히 창조주와 피조물 간의 관계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의 동반자이고 창조의 동역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신 후에 그 이름을 누가 지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동물들, 식물들, 그것을 아담에게 보여주시고 아담이 일컫는 이름이 곧 그 동물의 이름, 식물의 이름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피조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동역자요 동반자로서의 자리를 말하는 것이지요. 누군가의 이름을 지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름을 지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름을 지어주는 대상에 대한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부여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보통 우리가 가정에서도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장명소에 가서도 이름을 짓기도 하지만 보통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집안에서 어른들이 이름을 지어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이름을 지어주는 것.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범죄를 하게 되지요. 그 범죄함으로 인해서 특별하게 인간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됨이 파괴되고 말게 됩니다. 여기서 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분리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한 관계, 교제하는 관계, 이런 관계가 단절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독생하신 예수님께서 오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명이 된 것은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과 교통하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교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도를 할 때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 그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있기를 축복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영광스럽게도 오늘 말씀에 있는 그대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디도서 3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권세를 주실 뿐만 아니라 상속자, 무엇을 상속받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것입니다. 왕 중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의 나라를 상속받는 것입니다. 근데 그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저 세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면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 선포하는 것이죠. 세상에 선포한다는 것은 세상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만으로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에게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호용호제를 선언하노라, 허락하노라 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시는데, 그 실질적인 조치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사건, 그 실질적인 사건을 통해서 깨어졌던 관계, 극복할 수 없었던 하늘과 땅만큼이나 극복할 수 없었던 그 관계를 이제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관계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 한 가지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선언이 우리가 곧 하나님이 되었다라고 하는, 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이단들이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신적인 존재가 되었다. 하나님의 성품에, 신의 성품에 동참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었다. 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과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실 때에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이지, 성령이 떠나가시면 우리는 먼지에 불과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인지 모릅니다. 요즘 세상 말로 이야기하면 금수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우리를 말씀하시냐면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천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날개 달린 그런 천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천국 갈 티켓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런 1차원적인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늘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아이들이 잘못을 저지르면 동네에서 특별히 우리같이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같이 지내온 이런 마을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저 녀석 네 집 자식이야 라고 그렇게 묻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그런 책임이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교회를 다니면서 마음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에게 흔히 하는 말이 있죠. 사람 보고 다니지 마. 하나님 보고 다녀야지. 예수님 보고 다녀야지.
이 말은 사실은 맞는 말이면서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간 자체가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그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허물과 잘못들을 합리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본 것이 하나님을 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도 나를 본 자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를 보게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보호자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혼자 왔다 혼자 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본적으로 외로운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고아의 아버지요 과부의 재판장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 천둥번개가 막 치는 밤에 혼자 방에서 잠을 자다가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들면 엄마, 아빠 하고 엄마 아빠의 방으로 달려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어린 시절에는 엄마 아빠를 입에 달고 살지요. 하루 종일 엄마 아빠. 근데 조금 머리가 컸다라고 생각하면 더 이상 엄마 아빠를 부르지 않습니다. 아주 극한에 몰릴 때, 정말로 낙심해서 위로받을 사람이 없을 때 엄마나 아빠를 찾지요. 어떤 경우에는 의존하고 지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원수처럼 지내는 사람도 있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하나님과 의존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죄와 허물이 용서받았음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하루 온종일 삶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얼마나 부르십니까? 부르지 않아도 살만 하시기 때문에 아버지를 부르지 않으십니까? 어머니를 부르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법적으로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저절로 친밀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를 입양했다고 했을 때 이제 법원에서 이제부터 아버지와 어머니, 아버지와 아들, 어머니와 아들, 아버지와 딸, 어머니와 딸의 관계이다라고 하는 것을 법적으로 인정해 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절로 친밀해지는 것은 결코 아니지요. 친밀해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아무리 부모가 노력해도 자식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한번 버려졌던 그 상처 때문에 마음을 쉽게 열지 못하면 오랫동안 같은 공간에 살아도 서먹서먹합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때에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교통케 하시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간구해야 하고 그 가운데
무엇을 해야 하느냐면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기도는 근본적으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확인하는 통로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기도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도의 대상이 누구로 고백되어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길을 가다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어떤 사람한테 다가가서 저 배가 고픈데 밥 한 끼만 사주실래요? 라고 해서 밥 사줄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아주 마음이 좋은 어떤 한두 사람 빼놓고는 거의 없죠. 그러나 부모는 언제든지 나 배가 고파요 라고 하면 밥을 100그릇이라도 사주는 것이 부모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단순히 절대자에게 비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간구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관계가 정확하게 확인되어지면 아버지가 나에게 내가 원하는 것보다 내가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게 되고 그 믿음이 생기면 이제부터는 기도한 이후에 더 이상 걱정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의 내용이 아니고 관계입니다. 보통 종교의 신은 절대적 타자입니다. 인간과 가까워질래야 가까워질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절대적 타자로서의 신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인 타자인 것과 동시에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우리를 떠나지 않고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겠느냐라고 그렇게 묻고 계시는 것이죠. 제가 참 좋아하는 사자성어 중에 한 가지가 부전자전, 모전여전. 부전여전, 모전자전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의 뜻은 그 아버지의 그 아들, 그 어머니의 그 아들, 그 어머니의 그 딸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영광스러운 칭찬이 바로 그것 아닐까 싶습니다. 부전자전, 모전여전. 아, 그 아버지의 그 아들, 그 어머니의 그 딸. 오늘도 우리가 닮아가야 할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이 천지가 개벽하는 것과 같은 어마어마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저 입술로만 아버지라고 고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깊이 우리의 심령 깊은 곳을 어루만지시고 항상 우리 안에 내재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독생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는 것과 같은 전적인 희생과 사랑으로 우리를 보살피시는 우리 하나님을 더욱 가깝게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 것을 확인하는 기도 되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러니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아니할까 하여 걱정과 염려 가운데 있지 않게 하시고
불안함과 초조함 가운데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와 당당함으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래서 확신 가운데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또한 우리의 상처들을 싸매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신 것을 고백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들 위에, 또한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